이번 시간에는 구원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 청년 시절에 공원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복음에 대해 다 들었습니다. 다 듣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면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를 내가 믿으리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단 말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분 말처럼 십자가에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력하게 죽은 33살의 청년 예수가 과연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시 저는 그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나중에 이와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구세주로 믿을 테니. 누군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합니까? 아니요. 정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무력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가 과연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먼저 구약에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약시대 때 죄 지은 사람이 속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니까? 내 죄를 대신할 제물을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동물에게 안수하며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의 사망은 죽음인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 때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 동물 제사를 드립니까?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참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못이 박힌 손과 발에서 가시면류관 때문에 채찍으로 찢겨진 등에서 출혈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의 팔과 다리를 경직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렬한 태양은 예수님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처절한 고통에 이를 앙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알바니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생존자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존자들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무너진 건물 속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건물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젖먹이 아이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은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질 때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천장이 엄마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잔해에 묻힌 엄마는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아이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하루, 이틀, 3일, 7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엄마는 자기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손가락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의 10손가락에는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었고 아이는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피가 아이를 살렸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심장이 파열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며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